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무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당신은 무한능력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장 곤란이 아니다. 추락은 귀해. 추락은 기회다. 나는 추락한 것을 한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한다. 추락은 기회다. 만일 이 세상에 추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이 세계는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놀라기 쉽습니다. 추락이란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씨앗이 지상에 추락하는 일이 없다면 벼는 연글지 않을 것입니다. 과일도 연글지 않을 것입니다. 벼의 씨앗이, 과일의 씨앗이 추락해서 땅에 떨어져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 편에서 봐도 그렇습니다만 씨앗 자신의 편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씨앗은 지상에 뿌려졌을 때 큰일이다. 이렇게 지상에 떨어져서 짓밟히면 그만이 아닌가 하고 비탄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씨앗이 훌륭한 상자에 넣어져서 선반 위에 얹혀져 있을 때보다 씨앗 자신에게 있어서는 뻗어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추락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양분인 풍부한 흙이 있고 자기가 구하고 있던 습기가 있고 그 위에 적당한 일광이 따뜻하게 미소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씨앗이 추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추락은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락했을 때 진실은 모두에게 한층 자기 생장의 기회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추락한 그곳에 발판을 만들라. 그러나 추락한 것이 모두 생장하고 있는가? 인간은 단지 추락할 뿐으로는 안 됩니다. 아사미산이나 미하라산, 이 두 산은 일본에 있는 화산입니다. 아사미산이나 미하라산 분화구에 뛰어들어 추락한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이 출세해서 생장했다는 말을 들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은 기회다라고 해도 추락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감나무의 씨앗을 분화구에 떨어뜨려도 거기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여는 일은 없습니다. 감 씨앗이 추락하여 그곳에서 생장의 단서가 열려와서 뻗어나오는 것은 그 떨어진 곳에 단단히 달라붙어서 그 떨어진 장소를 발판으로 하여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양분으로 흡수해서 조금이라도 뻗을 수 있으면 뻗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발판을 만들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뻗어날 수 있으면 뻗어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감 씨앗은 어떻게 하는가?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발판을 만드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빛의 방향을 향해서 머리를 치켜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방향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머리를 치켜드는 이 최초의 한 걸음이 감 씨앗으로 하여금 땅에 떨어진 자세에서 권토중래라 하면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시작함을 말합니다. 권토중래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거기가 진격의 자세. 우리들이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진 자세 그대로가
다음의 진격을 위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도에서도 검도에서도 세상 일에서도 같은 것입니다. 쓰러졌으면 쓰러진 위치를 이용해서 그것이 오히려 적수를 쓰러뜨리는 유리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이 쓰러졌을 때 적수의 하반신은 방어가 없어지고 맙니다. 쓰러진 이쪽은 손 외에 다리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쪽의 다리로 상대의 방어가 없는 하반신의 급소를 차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에는 쓰러지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를 완전히 이용하는 것이 처세의 비결입니다. 지금을 놓쳐버리면 기회는 없습니다. 좀 더 좋은 기회가 오면 일어나자. 이렇게 쓰러졌을 때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역경이라도 추락이라도 불행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한층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쓰러진 그대로가 그대로 진격의 자세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만 어디로 진격하는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락한 감시아조차도 추락한 순간에 그대로 그곳을 발판으로 해서 진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뿌리는 반드시 땅 쪽을 향해서 진격하고 싹은 반드시 빛 쪽을 향해서 진격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뻗어나는 것은 입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싹이 트는 것은 새로운 생장을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생장은 반드시 빛의 방향으로 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을 잃었을 때 그 싹은 생기를 잃고 생장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이니까 감씨앗보다 단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추락했을 때 뿌리를 뻗고 싹 트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뿌리를 뻗는다고 하는 것은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형상의 발판을 만들기보다 마음의 발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뿌리는 단단하게 대지에 달라붙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한의 양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여 자신이 흡수하는 것입니다. 양분을 철저히 흡수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싹이 터서 빛을 향해 진격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추락한 그 장소에 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분을 착실하게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분을 착실하게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기생하라든가 남의 신세를 지라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베풀어져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자기의 양분으로 하여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술궂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도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부자유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들이 추락해서 최초에 놓여진 장소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양분을 모두 자기 것으로 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그 장소에 우리들의 영혼이 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발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고 당황하는 것은 추락했을 때 가장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당황하고 있으면 최초의 발판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침착하게 영원히 안주하고 나서 우리들은 빛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락하고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서는 최초의 마음가짐입니다. 진짜 생장은 자유의지에 의해 행해진다. 진리를 보는 눈으로 본다면 우주 전체와 나는 일체이므로 누구도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망에 빠져 있을 때는 무언가 괴로우면 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깊을수록 그 영혼은 더욱 진보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경지를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괴로워하지 않고도 진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오게 됩니다. 생장의지의 마음의 법칙은 유유상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심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또 남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기에게 인색함이 있으면 남에게서 인색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주의가 나와 같은 것으로 되어 나타나느냐 하면 이것이 신의 자비입니다. 자신의 눈이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듯이 자기가 남을 심판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인색하게 군다든가 하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어떠한 결과를 끼치는지 자기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볼 때 거울에 비춰서 보듯이 자기가 어떤 마음의 작용을 주위에 끼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위라는 거울이 있어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태도로 자기를 심판해 주든가 미워해 주든가 해서 과연 심판이라는 것, 미워한다는 것이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으로 지금까지 자기는 남에게 이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있었다고 알게 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나쁜 마음으로 남을 대하지 말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현상의 나빴음을 깨닫고 한층 높은 신성으로 다가서는 것, 이것이 참된 생장, 참된 도덕적 진보입니다. 참된 생장, 참된 진보는 밖으로부터 강제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각하여 자유의지로 진보해 가는 것입니다. 이 진보 향상의 자유의지를 눈뜨게 하여 주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모습을 한 처지나 환경을 우리들의 주위에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은 신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유유상종은 법칙인과 동시에 자비인 것입니다. 신은 단지 법칙이 아니고 법칙인 동시에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주인공이 되자면 환경에 지배되는 자는 결국 노예이다. 아무리 제도가 민주주의가 되어도 스스로 자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만이 자유인이다. 환경이란 가정, 부모, 형제, 남편 또는 아내, 교사, 친구, 하인, 애견, 기타의 상태 등을 일괄해서 말하는 것으로 누구나 이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무언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 생활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에 의해 노예와 주인공의 구별이 생기는 것이다. 모든 환경을 자신의 영혼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라는 것을 알고 그 환경이 베푸는 교훈을 자신이 주동자가 되어 가능한 많이 흡수하는 사람은 환경의 주인공이고, 그렇지 않고 환경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떠안고 있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다.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부부만의 가정에 있어서도 남편 또는 아내의 마음 상태는 변화하여 항상 다른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과 자신은 무언가의 대립, 무언가의 접촉을 만들어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상극하고 있는 것이다. 상극하고 있을 때는 괴롭고 좋아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 것이다. 그 상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대립 상태에서 도망치든가 상극과 타협하든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도 타협하는 것도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다만 진싸움이고 양보적 항복 또는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상대의 실상을 보는 것이다. 실상을 볼 때 그 환경을 자기가 바라는 완전한 상태로 일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상을 본다고 하는 의미. 실상을 본다는 것은 현상으로서 나타나와 있는 상태는 어떻든 간에 상대의 실제 모습은 완전한 것을 믿고 그 상태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에 호의를 느끼고 화내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실상의 완전함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밝아야 한다. 우리들이 환경의 부조화한 상태를 보고 어두운 마음가짐이 되는 것은 이미 환경의 어두움에 항복한 결과로서 그래서는 환경의 포로이고 노예이다. 어떠한 환경의 암흑에 대해서도 자기 안에 암흑을 비추는 빛이 있다면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가 비추는 정도에 따라 주위가 광명화되어 오는 것이다. 먼저 자기가 밝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쾌활은 환경을 밝게 하는 하나의 등불이다. 곤란한 사건과 조우한 경우.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신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 신상관을 해서 마음의 긴장을 풀고 다음과 같이 염하라. 신은 무한의 사랑이다. 신의 사랑은 모든 사람과 사물에 가득 차서 일체를 조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실제 신의 사랑이 일체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건과 사건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자신은 신의 사랑에 자신의 전 신심을 맡겨서 아무런 공포도 불안도 없는 것이다. 신은 무한의 지혜다. 신의 지혜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가득 차고 일체의 사물을 조화로운 해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일체의 사물에 충만한 지혜와 자신 안에 깃든 지혜는 함께 신의 지혜이므로 서로 충돌함이 없이 사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신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 암흑을 광명화합시다. 어떠한 암흑적인 재미없는 일이 일어나와도 그 어둠으로 인해 마음을 썩혀버리면 해결의 길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울어도
소리쳐도 화내어도 신에게 울며 매달려도 그런 것으로 문제는 해결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부짖음도 화냄도 애원도 간청도 모두 같은 암흑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명을 가져와야 합니다. 암흑에 의해 암흑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결국 거기에는 충돌이나 추락이나 예기치 못한 재화, 즉 재앙과 환난이 있을 뿐입니다. 암흑이 당신의 주위에 뒤얽혀 있을 때 또다시 당신의 암흑적 상념으로 암흑을 추가해 봐도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때에는 신의 지혜의 빛이여 나에게 흘러들어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잠시도 어두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염하도록 합시다. 영혼을 늠름하게 생장시키기 위해서는 만약 재미없는 일이 일어나왔으면 그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뛰어넘을 힘을 발휘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신으로부터 주어진 영혼의 보디빌딩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신께서는 그 무한한 지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틈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기분으로 묵념하는 것이 좋다. 신의 지혜는 도처에 충만하여 계시는 것이고 이 묵념에 의해 당신의 자각이 고양될 때 그 도처에 충만하신 신의 지혜와 파장이 맞게 되고 파장이 맞으면 신의 지혜가 나타나오시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영혼이 늠름하게 생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상계의 고난이 와도 놀라지 않고 평정을 잃지 않고 신의 지혜로 향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운명의 케미컬라이제이션. 여기서 케미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화학적 변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병의 케미컬라이제이션입니다만 진리의 서적을 읽고 신상관을 실수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운명에도 케미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전도에 보여지고 있던 광명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암흑이 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에도 아메리카 대륙에 가까워지자 오히려 선원들이 불안한 생각이 들어 콜럼버스를 감금하든가 바다에 내던지고 되돌아가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쪽에 육지 같은 것은 없다고 해서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콜럼버스가 한패가 돼서 전도의 희망을 잃었다면 현재의 아메리카 대륙은 세계 지도상에 없을 것입니다.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한때 오히려 밝아지는 것 같이 운명의 동이 트기 위해서는 캄캄한 한밤중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 캄캄한 한밤중은 동이 틀 때가 한층 가까워진 증거이니까 콜럼버스와 같이 전도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돌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의 케미컬라이제이션의 무렵에는 지금까지 만져가고 있던 직장이 어딘가 시원찮은 생각이 들거나 동료와 충돌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를 당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얻게 된 새 직업이나 생활의 전환으로 의기양양하게 순풍에 돛을 달고 성공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에도 케미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대단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운명의 케미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사는 언제까지나 의사, 간호원은 언제까지나 간호원, 회사원은 언제까지나 회사원, 노동자는 언제까지나 노동자여서 전환기라는 것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 전환기의 암흑기에
실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확신을 잃고 나면 모처럼 밝아져 오던 운명이 자기의 마음의 힘으로 다시 어두워져 오는지도 모릅니다. 생장의 집의 지혜의 말씀에는 나빠질수록 좋은 일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만, 이것은 병을 고치려 하는 사람에게나 운명을 개척하려고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언제까지나 좌우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잠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